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8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게 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는 장소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마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조차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불모의 광야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확실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머물러야 할 장소까지 일일이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앞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진 방향을 변경하셔서 홍해길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끌고 오려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는 곧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드러내 보일 구원과 저주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400년이 넘게 이스라엘을 억류를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줬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200만이 훌쩍 넘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경제의 큰 동력이었습니다. 그 200만의 노동력이 한시에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경제적으로 또 모든 생활면에서 아주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올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병거를 동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뒤로는 바로의 추격과 앞에는 홍해 바다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다시 애굽으로 붙잡혀 가거나 홍해 바닷물에 멸망당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술수와 계략,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된 기쁨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의 기대감을 가지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엄청난 위기가 그들 앞에 닥칠 겁니다마는 그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바로는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뒤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셨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도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몰랐습니다. 바로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도 알고 계셨고 또 그가 세운 계획과 일의 상황과 진행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행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니 결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앞길이 불확실하고 어둡고 캄캄해도 도무지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에게는 계기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운항하는데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계기판을 의지해서 비행을 하는 겁니다. 이 계기 비행에서는 인간의 판단, 경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계기를 믿어야 합니다. 계기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기를 의심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 결국 비행기는 시야가 보이지 않는 구름 속에서 방향을 상실하고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된 인생의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찬송처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내 판단, 내 경험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내 인생을 결코 어찌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최고의 삶, 그 속에 최고의 안정이 있고 안전이 있으며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